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에 신의 존재를 믿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것을 증거로 하여 어떠한 신을 그리고 얼마나 굳게 믿으신가요? 그 증거는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거나 매우 확신한 그러한 증거인가요? 물론 한국에서는 성서상에서 신, 가드를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증거가 없이 신을 믿는 것을 미신, 확신이 없이 믿는 신을 맹신이라고 하고 이처럼 맹신하며 종교를 믿는 것을 맹종이라고 하지요. 미신은 자신이 속으며 남까지 속이면서 사는 것이 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이 되고 일생을 헛된 것에 의지의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맹신은 모르고 믿는 것이기에 남들이 어떠한 신을 왜 믿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을 말하면 곧 흔들려 자신이 믿어온 신을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맹종은 종교를 타락시킵니다. 묻지마식으로 무조건 따라가기에 철저한 종속자, 맹목적 추종자가 되어서 소위 인도하는 사람, 이끌고 나가는 사람에 따라서 어디든 따라갈 수 있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사교들이 그래서 만들어지고 종교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성으로 부패를 하게 되고 타락하여 폐악질까지 하게 되고 자신에게는 재산이나 삶의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일찍이 만들어서 올린 영상물 아는 것이 먼저인가 믿는 것이 먼저인가를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신은 지금까지 인류 어느 누구가 말했거나 어느 종교가 추앙하는 그러한 신과 다르고 그렇다고 내가 만들어낸 임의로 지어낸 신도 아닙니다. 나는 어느 물리적인 존재가 없이도 먼저 확실히 옳게 존재하면서 모든 물리세계의 원천이 되고 물리 법칙의 바탕을 이루는 그러한 이치와 진리, 그 이치와 진리로 이루어진 세계를 신의 세계라 이렇게 부르고 있기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되거나 반박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신이라고 나는 믿고 있고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신입니다. 나의 신에 대한 확실한 증명은 잘못된 신들에 대한 지금까지 인류가 잘못 믿어온 신들에 대한 최고 5장에서 그 내용들을 거쳐서 6장에서 그 증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6.2장 진짜 신의 존재의 증명 이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 6.2장에서 이 내용의 중심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5.1장의 후반부로서 그 전주에 소개해드렸던 신에 대한 이론들, 신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 창조신론, 이신론, 범신론, 유심론, 이원론, 무신론, 유물론에 대해서 각 이론들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설명 제시해드리고, 이어서 유신론과 무신론, 유심론과 유물론, 이기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해서 그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5.1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신은 원천적이며 물리세계는 이차적이고 생명은 중간적 존재이다 라는 소재로 마무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5.2장 인간은 신에 대하여 사사시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속속들이 알 수 있느냐, 얼마나 알 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편으로서 먼저 간단한 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시는 제가 제 시집, 진리에 대한 시집, 진리의 노래, 거기에 실었던 시인데요. 그 시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 시에서는 생명체들이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까 하는 것 관련된 그러한 주로 질문들로 이루어진 그런 시인데요. 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인간은 왜 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지,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로 그토록 많은 신들이 만들어지고 숭배되고 추앙되어 왔는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간단히 하고요. 마지막 소대로서 인간은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신을 이해할 수 있으나 신에 대해서 모두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말씀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잠깐 신편 타이틀을 보여드리면은 5장과 6장이 신에 대한 것인데요. 5장 지금까지 인류에 의하여 숭배되어 온 잘못된 신들, 이 주 내용인데요. 5.1장은 지난주까지 설명드렸던 신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에 대한 것이고요. 오늘은 5.2장 인간은 신에 대하여 얼마나 사사시 알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3장에서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신들, 인류가 지금까지 무엇을 신이라고 불러왔는가 하는 내용이 있고요. 5.4장에서는 대표적인 신들은 인격신입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대부분들이 인격적인 신인데요. 그 인격적인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간섭도 하고 심판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주 내용을 다루고요. 5.5장은 주 토론의 대상이 되는 진화론과 신 관계, 이건 창조론과 진화론 간의 그런 대립된 논쟁입니다만은 5.5장에서는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인간이 신을 얼마나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에 시작됨으로써 각 생명체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
알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간단한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그들은 알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발에 밟혀 죽는 지렁이는 자기가 무엇에 밟혀 죽는지 알까? 달리는 자동차 바퀴에 깔려 죽는 개미는 자신이 무엇에 치여 죽는지 알까? 한 호수에 사는 물고기는 다른 호수에 어떠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알까? 손바닥에서 사는 미생물은 지구와 우주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까? 땅속에 사는 두더지는 하늘의 세계, 밤의 세계를 알까? 밤에만 활동하며 불 속에서 사는 박쥐는 낮의 세계를 알까? 뱃속에 사는 회충은 누가 자기에게 먹이를 내려주며 그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 얼굴이나 몸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외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까? 회충의 내장에 사는 미생물은 어떠할까? 아마 뱃속에 사는 회충은 목도로 먹이가 떨어지면 어떠한 신이 자기를 위해서 먹이를 내려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충의 내장에 사는 미생물은 회충 자체를 볼 뿐만 아니라 인간은 더욱 알 수가 없겠지요. 겨울을 땅속에서 지내는 뱀은 눈 덮인 풍경을 알까? 흑백의 색만을 보는 생물은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 사람과 다른 주파수로 세상을 보고 다른 주파수로 소리를 듣는 생물들은 인간이 듣고 보는 세상을 어떻게 느낄까? 우주 공간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빛에 가까운 속도로 하여 행성들을 징검다리 삼아 돌아다니는 지능체가 있다면 그들은 무슨 목적을 위해 살며 어떠한 모습이고 무엇을 먹으며 살까? 오 깊고 드넓고 오묘한 우주와 생명의 세계여, 각자가 물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시공간을 나누어서 자신의 우주와 전 세계로 삼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물리적인 시간 공간을 나누어서 그리고 정신적인 시간 공간을 나누어서 각자 자기만의 우주로 자기만의 세계로 만들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소재가 인간은 왜 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읽으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인간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신이라 했을 때 인간이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인간이나 자연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나 자연이 스스로 발생하거나 존재해가기에 부족함이 있음을 느끼기에 그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서 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나 자연의 부족함이 있고 그들이 스스로 태어나지 못함을 느끼기에 스스로 존재해가지 영구히 존재해가지 못함을 느끼기에 그리고 모든 유형의 존재들과 자연 이전에 보다 원천적인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에 모든 것은 원천을 찾으려는 그런 현상으로서 신을 찾게 된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특히 물질이 아닌 정신적이거나 영혼적인 무엇, 유한 특성의 물질을 잉태시키는 보다 근원적인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이를 신이라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따라서 신은 인간과 자연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의 존재가 되며 이때 인간이 자신과 자연에 대해 무엇이 부족하다고 보느냐가 곧 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존재하는가 하는 이론으로 정립되게 된다. 즉 인간과 자연의 부족한 영역을 신의 영역으로, 신의 고유 영역으로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따라서 인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보이는 것을 신으로 보는, 신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인격신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이 부족하다, 자연보다 더 원천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했을 때 만들어지는 신은 주로 자연신이 되는데요. 인격신의 그러한 신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무한으로 확장해서 만들어지는데, 따라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깨어나면서 계속 부정되고 사라져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신들, 그러한 신들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한 자연신들은 부정되고 사라져 왔습니다. 인간은 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두 번째 소재인데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신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인간이 이 우주상에서 차지하는 정신적, 물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인간이 정신적이고 물리적으로 최대로 느끼고 관찰하고 탐구하고 추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관련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결국 인간이 이 우주 내에서 관측하고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제약될 것이다.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물리세계는 물론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까지도 얼마든지 상상하고 공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우주 외의 다른 우주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는 우주를 벗어나 추가적인 많은 것을 느끼거나 추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이나 추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발생이 되어 나오는 부산물들과 현상들, 그리고 필수적으로 신 그 자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존재와 속성을 느끼고 짐작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우리가 사는 우주 외의 물리세계와 우리의 우주에 실현된 그런 이치를 넘어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힘들어. 계속 확장해 가는데
제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람의 뱃속에 사는 기생충들은 위 밖의 세상을 전혀 모르고 밖으로 나오면 즉시 죽어버리면서 목도를 통해서 떨어지는 음식들을 자신들을 위한 것이냐, 또한 위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냐 이해하면서, 그러나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고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앞에 시에서 뱃속에 사는 기생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밖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또 추가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위에 갇혀서 사는 기생충이 밖의 드넓은 세상에 대해서는 물론 숙주가 되어주는 그런 개인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란 그런 비유로 생명체의 그 이해의 한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밖으로 나오면 즉시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위에 사는 같은 부류 기생충에 대해서도 파악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어느 한 호수에 사는 물고기는 다른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의 삶이나 육지에 사는 생명체들의 삶이나 공중을 날면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삶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며, 손바닥에 사는 병균은 손바닥을 전 우주로 알고 살아갈 것이다. 이 역시 앞에 시에서 나온 내용들이죠. 앞서 기생충의 예를 한 호수에 갇혀 사는 물고기 그리고 손바닥에 사는 병균의 예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병균에게는 손바닥의 손금이라고 하나요? 그 손금이 엄청난 깊은 골짜기로 느껴질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병균과 사람과의 삶의 스케일은 그 정도 다르겠죠.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의 시공간과 자신들의 삶을 위해 만들어진 조건들에 갇혀서 전 우주로 삼아 살아갈 것이며, 생각하고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지능과 사고 능력에 따라 다른 세계를 다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중간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읽어보면은 모두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시간, 공간과 자신들의 삶을 위해 만들어진 조건들에 갇혀서 이를 전 우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생각하고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지능과 사고 능력에 따라서 다른 세계를 다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우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물리적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하여 관측, 실험하며 인과관계와 연관관계를 역추적해가면 되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해서는 물리적 연결성을 이어가면서 대부분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 그런 내용인데요. 이어짐이 없다면 이해를 연장시켜 가기가 힘들겠죠. 완전한 분리, 완전히 끊어진 분리는 이해를 이어가기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주에 대해서는 짐작, 상상, 공상을 할 수 있어도 정확히 확신을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해서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물리적 연결성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해서도 과거 것을 추적하기는 비교적 쉬울 것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르게 예측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것이어도 신과 관련된 영역, 즉 우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했고 왜 꼭 그렇게 발생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미래에 대해서는 신 또는 외부적 여건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더욱 알기 어려울 것이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도 과거에 대해서는 인과적, 족적을 역추적해가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물론 현대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은 한 가지 예로서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가속도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우주 미래를 예측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의 예측이고요. 100% 맞는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그런 변수들을 인간이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적인 영향이 없는 폐쇄된 상태의 우주에서 연결된 물리세계를 추적해갈 수는 있으나 물리적 존재가 전혀 없거나 물리세계가 아닌 곳은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과학은 물질이 있고 난 뒤 있는 것의 변화를 위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물리적 인과적 법칙을 추적하면서 변화를 알게 되고 그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때 분석이 가능하는데요.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불명확할 때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려움이 되고요. 과학이 때로는 수학적인 증명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리적 확인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만은 과학은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학과 시뮬레이션에 의지해서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얼마나 많은 다른 우주들이 있는지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인류는 그 우주들에서 어떠한 자연의 법칙과 생명이 존재하는지 결코 확실히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확인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다른 우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확신은 갖지 못할 것이다. 확인하는 방법이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우주 그리고 그 우주들에 사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우리 우주 인류가 알 수 있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들 사이에는 어떠한 에너지도 없기에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정보 교환, 교신 이런 것이 불가능한 그런 측면 이전에 어떤 물리적 교신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다른 우주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도 설령 언어가 통한다 해도 그 생명체들과 물리적 교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무형의 이치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인류는 결코 모든 이치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무형의 논리는 무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는 이치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모든 이치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무한이라는 개념은 결코 현실적인 개념이 될 수 없다. 즉 인간에게 무한한 시간은 주어질 수 없다. 모든 물리적 존재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무형이며 무한의 수에 이르는 이치는 유한의 경우들에 해당하는 물리적 현상보다 전체를 알기에 더욱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인간은 신을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이해하나 모두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2차의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이 신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신에게서 나오는 직접적인 증거와 그러한 직접적인 증거들에서 발생하는 2차의 증거, 즉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가 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소재인데요. 신에게서 나오는 직접 증거와 2차적 증거들은 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아주 멀리 있는 증거일수록 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는 자식과 손자를 통해서 그 부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후대로 갈수록 상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런 내용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의 내용, 즉 신의 실체에 해당하는 이치와 진리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신이 존재함을 확신하고 신으로부터 발생이 되어 나오는 우리가 사는 물리적 우주의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느끼며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치와 진리는 신의 내용이고 자연 또는 물리적 우주는 신으로부터 발생이 되어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신의 속성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신의 자체, 그런 속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2차적인 그런 자연을 통해서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이치와 진리는 신의 내용이면서 물리적 우주인 자연은 신으로부터 나온 2차적 산물이기에 그러한 직접적인 신의 속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2차적인 존재를 통해서 신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로서 신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의 존재를 느끼고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신의 내용인 이치와 느끼는 물리세계는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는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설령 어떠한 사람을 수차례 직접 만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과 행동들과 작품들을 모두 섭렵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두를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얻는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실체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데는 제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능과 이해 능력이 클수록, 즉 무생물보다는 생물 중에서도 식물보다는 동물 중에서는 미생물보다는 하등동물보다는 고등동물이나 영장류가 신을 더 잘 느낄 것이다. 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영장류 중에서도 사랑과 윤리 도덕이 가장 강하며 가장 지능적인 활동과 정신적인 활동을 크게 하는 인간이 신을 가장 크게 느끼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인간이 신의 존재를 상시 느끼며 확신할 수는 있으나 신의 모두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신을 100% 완전히 알 수 있다면
인간이 신에 매우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능이 높고 정신활동이 큰 존재일수록 신을 크게 느끼고 잘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지구상에서 가장 명특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을 속속들이 샅샅이 모두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신의 이미지로 만들었다. 따라서 인간이 신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 법칙과 물리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에게서 나온 2차 존재들은 신의 속성인 이치와 진리가 조금이라도 내부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2차적인 존재들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신의 속성인 진리와 이치를 더욱 크게 깨달아 가면서 계속하여서 혼을 개발해 감으로써 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가능하게 되고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간다. 이렇게 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번 주 해설해드릴 내용의 책 내용인데요. 요약을 해드리면 이번 주는 5.2장 인간은 신에 대하여 얼마나 샅샅이 알 수 있을까, 그런 타이틀로서 먼저 그들은 알까라는 그 시로서 생명체들이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들, 어떤 한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예를 들어드렸고요. 이어서 인간은 왜 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인간은 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신을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철저히 모두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5.3장 잘못된 신들, 인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신이라고 불러왔나, 그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인간이 지금까지 신이라고 믿어오고 숭배해온 신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신들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영혼의 불멸설과 수많은 미신과 귀신들, 이러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